회개입니다. 사울의 회개. 그래서 사울의 회개의 첫 번째는 회개하기 전 사울. 먼저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자, 이 7장 5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이시기 전에 이 9장까지 오기 전에 그 전에 사울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가리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 그 성 밖으로 내쳐지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또 8장 1절 상반절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고,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회개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기 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고, 또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즉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니까,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렇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쫓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전도하는 사도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도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부르셨을까?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26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짐승을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몰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다른 길로 가려고 자꾸 하면은 뾰족한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바로 가라고. 그러면 그 찔리기 싫다고 그 짐승이 자꾸 이렇게 뒷발질하면은, 짐승이 그 뒷발질하면은 짐승이 아플까요? 모는 자가 아플까요? 짐승이 그 막대기에 자꾸 찍혀서 찔려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장차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 전도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 가두고 넘기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고 부활의 주님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아주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태는 달라도, 처한 환경은 달랐어도 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 종살이하고 세상 풍주를 따르고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군가가 내 신앙에 빗대어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정죄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몰라요. 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로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봐줘야 돼요? 불쌍하게 봐줘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새벽에 은혜 받겠다고 여기 나와서 이 새벽에.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니까 서로 불쌍하게 봐주고 좀 더 사랑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 자, 3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마귀 종되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콕 집어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귀 종되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이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시는 말씀을 할 때 그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우리 또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로 한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사실이니까 확실히 믿으시고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인생 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래요.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8절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사울은 평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동시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만한 또 믿음도 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 방해하는 세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세상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시험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흔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거 보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바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좀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시고 또 늘 기쁜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사울과 같이 마귀 종살이하고 참 광야에 태어나 참 고아와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